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8번째 같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제 연약함을 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관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뭘까? 제 삶의 변화나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명확하게 이거구나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변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은 빼고,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관계들이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복선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박복선 선생님. 참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착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확 휘잡아서 조용하게 했던 때였거든요. 저희 반이 한 6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참 이렇게 많이 아껴주셨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통지표에는 내성적이고,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발표력이 없다. 왜 그러시죠? 제가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3학년 담임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인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처에 학교가 생기면서 단체로 학군이 조금 조정이 돼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우리 박복선 선생님. 그분이 저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제게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 누가 나의 삶을 바꿔놨지? 라고 생각하자마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그렇지. 그 선생님도 잘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나지 말아야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선생님들, 대학교 때 선배들, 후배들, 되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전혀 다른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제 삶의 획기적인 변화는 결혼이죠. 결혼.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돼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아니더라도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물어야 될 마땅한 질문들이 있고, 부모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땅한 질문들이 있고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서 제게 있어서 참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갖게 되면서 역시 긍정적으로 제 삶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소중한 관계들 떠나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소원이 야, 딱 끊고 무인도에 딱 3일만 나 혼자 들어가서 있다가 오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떠나서 전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한가운데 딱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끌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어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시고 만지시는 통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실 때, 제 마음에 무언가를 알게 해주실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계속해서 써왔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닦임을 받게 되는 거죠. 새롭게 만나기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심을 받고 새로 일어나고 새로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2번 이상 만나면 관계가 형성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처음 만났을 때 2번째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와는 조금 더 다른 만남이 되려고 누구나 다 노력하거든요. 엉결결에 택배 아저씨랑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엉결결에 그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 택배 시킬 때는 이게 대한통운인지 롯데택배인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고 머리라도 한번 넘기고 이렇게 가는, 그 순간 관계가 사실 형성이 된 거죠. 그냥 의미 없는 관계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 만남을 생각하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한다면 이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 텐데,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2가지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혼자서 절대 할 수 없고, 2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럿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사람을 쓰시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고백하기 원하시는 질문 앞으로 가게 하시는 통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거든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다. 사람의 줄인데 사람으로 이끌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그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계를 조금 멀리 띄워져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장소, 필드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만지고 빚고 계시는 중요한 과정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장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관계라는 필드 안에서, 배경 안에서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밭이 돼요. 밭.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내가.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열매들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특세 때 한번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너무너무 제게 다시 생각해봐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평가하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땠니?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하실까? 구구단이 1단서부터 9단까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1단도 있고 20단까지 있는 거 아십니까? 못 보셨죠? 13단도 있습니다. 11, 1은 11 그렇게 외우면서 13, 1은 10 이렇게 계속 외워요. 제가 잘 못하죠. 네. 그런데 그걸 열심히 외워서 100단까지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기하다. 뭐 진짜 신기하다. 스타킹 나가 보시라. 그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신기한 거지. 사람들이 9구단 100단까지 외운다고 해서 뭔가 인정해주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는 누가 영어 단어 긴 단어 외우는지 가지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고등학생이니까 할 게 되게 없는 거죠. 사전에서 드륵 찾은 다음에 진폐증이라는 단어가 제일 긴 단어입니다. 46장가 43글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그거 했거든요. 보충 시간에 진폐증이 제일 길다. 뉴모놀 트로콘 마이크로스코픽 슬러커 볼케이노 코니오시스라는 걸 갖다가 달달달달달 스펠링을 써서 외웠어요. 물론 학력고사 때는 나오지 않았죠.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관심 있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관계라는 것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구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구하실 것 하나,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보였던 행동,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성품의 변화, 주님을 닮은 여러 형상, 그것을 보시고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난 구구단 외우듯이 이거 경신하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고가나 인사 고가나 어떤 적금의 뭐 만기나 이런 것들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합니다. 부딪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본 사람은, 다시 말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지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관계, 그런 관계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예비하신 십자가 지셨던 이유가 그런 관계들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지혜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 너 가서 제자 삼아라, 사람들과 함께해라 라는 것도 역시 이 관계라는 걸 떠나서 나 이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전도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나가서 휴지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로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관계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 고통이 돼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랑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1년 만나라고 하니까 막 부담이 되죠. 힘들죠. 한국교회,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속해 바꿔달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를 찾으실 때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관계 때문에만 빚어지는 열매라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여서 내가 이때에 너에게 받을 고백이 있고 내가 이 시기에 너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요, 이런데요. 아주 험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밝히면 별로 좋지 않을 그런 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베드로라는 한 청년을 제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명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청년을 열심히 양육하셨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냥 원래 본명이 있었지만 가명을 부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잡히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이제 교회 아이 청년을 불러주셨습니다. 8년 양육했답니다. 8년 양육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지역이 막 사람들이 부흥하고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으로 8년을 양육을 한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이 선교 사역에 내 열매 뭐냐고 물어보면 너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사소한 문제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8년 양육했는데 교회 1000명 중에서 1명 떠나도 마음이 막 펑 다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100명 중에 3명만 하다고 막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꼽아요. 손으로 꼽아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놓고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근데 8년을 양육한 애가 교회 사소한 문제로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 와,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래요.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일종의 배신이죠. 이제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가기 진짜 싫으시더래요.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싫으시더래요. 뭐 교회라고 그래봐야 가정이고 뭐 모이는 시간이지만 너무 가기 싫다. 그런데 오히려 가서 강단에서 거꾸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지킬 겁니다. 사탄의 시험, 이거 사탄의 시험입니다. 본인이 이런 어려운 관계에 처하게 되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마음도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나으시더래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답니다. 남은 성도 2명. 2명을 다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가니까 다음 해 3월에 6개월 만에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야,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왔을 때 주님 마음 어떤지 알겠다. 주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이곳에서 1000명, 10,000명을 전도해서 뭐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면 영광스럽죠, 좋죠. 근데 그렇게 허락된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여러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이 대놓고 전도도 못하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만났던 것도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둔 것이에요. 내가 부부 사이만 좀 어려워도 직장에서 뭐 우리가 아주 뭐 요즘 편하게 이야기하는 또라이 같은 그 밑에 동료만 만나도 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실험의 장이 다 열려요. 절제, 이거 말하면 죽는다. 절제도 있고요. 오래 참음,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오래 참음, 사랑도, 믿음도, 기쁨은 없을 것 같죠. 기쁨도, 희락도, 관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맺는다니까요. 강용우 박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듣고 의사로부터
얼마밖에 못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참 귀하게도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더 살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냐고, 그러면 내 삶에 이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장학금을 줬던 로타리 클럽이라는 곳에, 국제 로타리 클럽이라는 곳에 똑같이 자기처럼 장애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 주십시오, 장학금으로도 흘려보내고,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기관들, 단체, 선교 단체들의 자기의 재산들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주지 않고 그런 거 다 넘겨주고, 아내 것도 띄고, 그게 재산도 정리하고, 꼭 인사해야 될 사람들한테 본인이 전화해서 뭐 의사가 이렇다는데 내가 혹시 미안한 거 없니,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기자가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쓴 기사를 보니까 이 강용호 박사님을 만나고 난 소회가 느낌이 무섭더래요. 왜 무서웠냐? 보통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분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존경스러워서.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더라. 이 기자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와, 이분이 얼마 있다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일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와, 나랑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범접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장애인인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니. 근데 강용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이었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뭐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죠. 이미 우리가 당한 걸 어떡합니까? 그 사건 앞에 마주하게 된 걸 어떡합니까?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고 말을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이 다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눈이 먼 것처럼 내가 사고로 받아들이는데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까지 지옥으로 남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이 강용호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전 정말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계의 축복이 열리더라.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잘해주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내가 눈 멀었다고 모두가 다 문 열어주고 문 잡아주고 뭐 길 인도해주고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면 뭐 다 인도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왜 학점 차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왜 저 사람만 학사, 석사, 박사 하는데 왜 뽑아주냐고, 왜 장학금 주냐고, 이런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절박하니까 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강용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만남의 축복을 인생의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그게 이 기자분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더라. 그분 인터뷰하고 나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 잘 다듬어 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쉽진 않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안 맺어도 이렇게 맺고 싶지 않은 그냥 편안한 관계를 원하고 더 깊이 간섭하는 거 좀 부담되고 그냥 딱 요 정도에서 딱 서로 우리 부담되지 않게 딱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관계의 담을 넘어서셨는지, 왜 주님께서 이 프라이빗 존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개인 관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지, 왜 주님 내 사생활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실력이 아니라 너 얼마나 남겼냐라고 할 때 그 남긴 것은 돈 아니고 친구 아니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맺게 된 열매더라. 두 번째 말씀을 저는 사실 거기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더라. 성령의 열매더라. 히라보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진짜 열매더라고요. 열매.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해석이 되지만 주로 단편적으로 하나를 심었더니 뿅, 예를 들어서
빠찡고에다가 동전 넣고 내렸더니 결과 빵 이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심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들을 기간을 이렇게 적당한 시간들 예정되어 있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들아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 사람을 어떤 때는 우리의 컨디션이 좋아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그만하자 좀. 야 오늘은 좀 넘자. 오늘 나도 충분히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드라이브를 많이 받았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날마다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만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열매라는 것이 한 번 잘해줘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이걸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설사 말로 실수해 놓고도 쏟았어. 야 3년 잘 주고 이거 한 판에 덮었다. 그냥 끝났다. 이거 그냥 마지막에 재 뿌렸네. 아이고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관계라면서요. 지속적인 관계.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관계를 얘기할 때 결정적인 사건, 내가 확 쏟아버린 일들,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에 포커싱을 해요. 맞춰요. 그래서 이 관계가 몇 점일까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인 관계예요.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가지고 심지어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세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번 제2차 특별 새벽기도에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증인들과 그 믿음의 증인들이 실제로 성경 말씀에 나올 때의 배경이 차이가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면 그 차이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관점에서 날마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2개씩 나와요. 영어는 그냥 폼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이삭은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밀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기도해 주시면서 항상 습관처럼 얘기해 주기를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안 하시고 젊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1대야. 믿음의 1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1대야. 근데 너는 믿음의 이삭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언제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나 이런 생각이. 이삭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날 죽이겠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계속 가난한 걸 이렇게 보고 가난으로 죽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친밀함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삭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장면들 생각해 보면 크게 2번이 있어요. 언제냐?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나이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한 20살 정도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0살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체력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10명이 한 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이제 결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살짜리 청년이랑 120살짜리 어른이랑 밧줄 묶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이기겠나? 힘으로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되겠나? 물론 어르신들이 자기 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건 게임이 어렵죠. 그런데 이삭이 포박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성경은 그 창세기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왠지 이삭의 믿음이 저는 믿음의 이삭이니까 이삭의 심정이 막 너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심지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숨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은 이삭인데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아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 보면서 했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는 야 이삭 믿음 대단한 거 아닌가. 아버지 말에 따라서 따라준 거라고 하면 내 보기에는 아브라함보다 5만 배 낫다고 저 혼자만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봤을 때.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땅에 머물어. 그랄 땅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그가 그 땅에 머물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삭의 삶에 있어서 두 번 진짜 믿음의 때가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면은 뭘 묘사하고 있냐면 이삭이 축복했던 안수했던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가 축복했을 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결코 이삭이 뭔가 믿음을 썼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왜? 창세기 처음서부터 보면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60에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살다 보니까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남자답고 말도 잘 통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죠. 그 마음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에서가 또 좀 애가 성격이 또 대면대면한 거예요. 좀 자기 거 잘 챙기고, 그래 형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뭐 좋단다 이러고만 돌아다니고 그런 거죠. 아이고야. 그런데도 에서가 좋았어요. 에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삭이 몰래 리브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게 뭐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는 잔치가 있고 이제 믿음의 가장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굳이 숨겨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몰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삭의 삶으로는 그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이 축복받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지금 방금 야곱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그냥 축복받고 갔거든요.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에서라고 진짜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은 그가 떨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가 떨었다라고. 근데 그가 떨었다라는 거는 뭐냐? 이거 복수해야겠네. 이 둘째 아들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왜 떨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에서에게는, 야곱에게는 주지 않았던 너 동생한테 평생 그렇게 하면 너는 아주 힘든 곳에서 살 거야, 그런 식의 축복밖에 하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속은 거 알았으면 야곱에게 준 거 곱하기 7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미안해서 다 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가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에는 장자의 축복으로 내려주었던 축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그에게 빌어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삭이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보다,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것보다 그 마지막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속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간섭하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보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믿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삭의 너의 삶에 있어서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아파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그게 믿음이야, 나는 그걸 믿음으로 봤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야 기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희락의 열매구나, 기쁨의 열매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평생 한 번 사실 고백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마지막에 한 번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야, 너의 그런 지속적인 삶 가운데 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랐을 때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갖고 있어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했다면 너 그거 기쁨이고 너 그거 믿음이고 너 그거 하나님께 드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되죠. 열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에 성령의 열매, 관계에서 오는 인품의 열매, 우리가 함께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여러 일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결단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더 오래 했으면 더 좋은 열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라는 겁니다. 사과도 먹어보니까 똑같은 당도가 아니던데요, 더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심지어 같은 박스 안에도 더 맛있는 사과가 가끔 있을 수 있더라고요. 똑같은 당도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밭에서, 분명히 같은 나무에서 나왔을 텐데. 그런데 사랑도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사람도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과정을 주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끌으실 때 있어서 과정을 주님께 함께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되겠다. 그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세워가고 이렇게 개척하고 세워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이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결과일 뿐이죠. 그게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름 지을 때부터, 같이 기도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성과는, 성공은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을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품어보려고 노력이나 했을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실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을까, 그걸로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래 나의 관계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드리기 위한 밭이야, 나무야, 기회야, 이렇게 보면 너무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뭐를 같이 나눴냐면,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거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치 아주 떫은 감만 꽃감이 되듯이, 아주 떫은 감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먹을 수 있듯이. 그런데 세 번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냥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런 관계 허락하신 거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관계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관계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라보 원어로 찾아보니까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습관도 없고 뭐뭐 하는 법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 이런 것들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야. 율법으로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맺어가시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 이 관계를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참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찾으실 성령의 열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쁨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 집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가 그 선교사님이 갔던 지역이 전쟁이 나고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선교팀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리고 사실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뉴스에도. 거기에 남아있는 한국인들로 막 나왔지만 사실 다 선교사님들 가정이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이 무사하게 다 한국으로 귀환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떤 데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오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폭탄 떨어질 때 내가 정말 주님에 위해서 죽는 게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전 사실 되게 괴리감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해 있는 한국 상황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잘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게 너무 도전도 되고 마음속에 아멘 됐던 게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럽지만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싶어요.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전 진짜 도전 받았습니다. 어린 청년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청년이 아니라 한 중고등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나이든 부모님 세대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폭탄 떨어지고 이런 거 어렵지 않았고, 팀이 이렇게 어렵고 이동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 너무 힘들고, 한 방에서 같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서로 관계 너무 힘들고,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현실감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돈 때문에 힘든 건 잠깐이고요. 돈 때문에 힘들 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왜 꼭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니?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당구도 아니고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가끔 마세이도 나와요. 이렇게 막 약 올리듯이 막 관계에 있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지. 그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꽈서 얘기하냐? 알아듣기도 힘들게. 근데 우리 얼마든지 막 그렇게 살거든요. 이분 말고 다른 선교사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선교 케이스를 보고 이야기는 한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실패하여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나 건강 또는 핍박 때문이 아니고요. 잠잘 때 코를 고는 동료 선교사, 창문을 열거나 닫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 고집을 부리는 동료 선교사와 함께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아마도 젊은 분들이 있는 뭐 이런 선교, 큰 선교 단체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관계가 힘들죠. 관계가. 미션은 할 수 있어요. 목표는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결혼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지 않고 조금만 참아야 돼. 내가 청첩장 돌렸으니까 좀만 참아서 결혼만 하고 보자. 내가 결혼 요것만 넘기고 내가 한번 보자. 이런 청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목표가 있어요. 진짜 목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곧 뭐냐? 이런 관계는 그냥 나를 다듬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순간이야 라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어,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강조하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지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찾아야 될 게, 아유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 다루시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을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순간순간 관계를 잊어버려도 어려워도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어도 다시 찾아가고 그 목표대로, 그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이 열매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남는 것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게 오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국 샌디에고 출신의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영국 해협을 이렇게 왕복 이렇게 수영을 했대요. 저는 25m도 못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이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1952년에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까지 수영으로 횡단하는 일이 있었대요. 뭐 섬이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35km를 수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야, 이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35km래요. 뭐 1km만 해도 저는 다시 한번 25m도 너무 힘들던데 숨 안 쉬고 가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죽는구나, 이게 막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뭐 운동선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1000m, 1km 가는 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마라톤 달리기랑 비슷한 30몇 킬로를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했대요.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 운동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 따라서 해안에 뭐 정확하게 안개가 꼈답니다. 근데 성공에 자신했답니다. 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 섬에서,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이제 수영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16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열심히 헤엄을 쳤대요. 그래야겠죠. 35km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1시간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16시간을 수영을 했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장치는 뭐냐면 상어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양편의 보호선이 전부였대요. 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막 근육에 경련이 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체드윅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야기했대요. 야, 좀만 더 해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어떡하니? 16시간 했는데 해봐라. 근데 안개가 너무 빡 이렇게 있으니까 헤엄치고 또 헤엄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쉬고 힘들고 그러는데 진짜 울음은 언제 터졌냐면 막 울어버렸는데 조금 더 가고 나니까, 노를 저어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나니까 세상에
한 500m밖에 안 되는 곳에 해안이 있는 거예요. 500m밖에 안 되는 곳에 35km를 헤엄쳐 왔는데 이제 안개를 조금 통과하니까 저기 앞에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뭐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후지산 등반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한 수천 번도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걸 돈 내고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후지산 올라갔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이걸 또 해야 되잖아. 영원히 안 올라가면 모르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어. 한 번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올라가는 게 돼. 그래서 올라갔다 왔어요. 아마 이 자매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짓을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녀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곳에 가까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 조금만 500m라고만 얘기했어도 내가 근데 아무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뭐 GPS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도전했답니다. 2달 후에. 그리고 성공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터뷰했답니다.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어요.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변의 광경이죠. 헤엄치면서 수영하면 어차피 앞은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나요? 저는 해보니까 안 보이던데. 저는 온통 타일밖에 안 보이던데. 모릅니다. 저는 앞을 보면서 가는 수영의 경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캘리포니아 아름다운 해안이 머릿속에 그려졌대요. 그래서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대요. 자기에게 보여지는 분명한 목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바닥을 실험하는, 심지어 이 감정의 바닥의 영역을 넓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계속 그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진짜 덥자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목표가 없어서 그래. 목표가 내가 이 친구를 한 번 참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참으면, 이거 만약에 안 참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흉악한 거죠. 이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참았는데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폭 쏟고 어떻게 다시 해요 이거를.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열매 들려고 이거 했잖아. 목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이유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잖아.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아내를 이루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조우연 PD님께서 팔복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소개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선교사로 바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이 있어요. 태권도 사범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사범 따서. 그런데 뭐 핍박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분 쓰신 글 보니까 이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선교하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배당 짓고 우리를 많이 모아 놓으면 한국에서 월급 올려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와, 대단하죠. 선교지에 있는 그 교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많이 모아두고 교회 짓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데에서 월급을 많이 올려준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결국에 선교사도 우리를 이용하러 온 거야. 아유, 안 들리게나 하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 차라리 절 데려가십시오. 저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004년에 아내가 잠깐 아이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2명의 괴한한테 칼에 찔려서 아주 처참하게 순교하셨어요. 선교사로 갔으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장면을 보고 장례하는 것들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 앞에 있고 일주기가 되어서 다시 어린 딸들과 이렇게 지내서 어떤 기자분이 어떤 사람이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린 두 딸과 함께 지내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 학업을 잘 받쳐주지 못하는 거.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애들한테 이게 좀 가르쳐주고 그럴 텐데 아빠가 애들은 친절하게 못 가르쳐주는 게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을 나갈 때 주위에 맡기고 나가는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봐주고 그래야 될 텐데. 또 하나, 아빠가 나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데려갔으니까 아빠도 그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한재성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마음에 울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야, 한재성 선교사님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저도 똑같은 목사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절망감과 힘든 것과 아이들이 자기 앞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아빠로서 보고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될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까.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 하나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놀라운 열매들을 맞으실지 우리는 누구도 다 상상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딴 사람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써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축복해 주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네가 네 주인의 삶에 참여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보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입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고 관계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